오늘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이자 왕국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7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정재하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정릉교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길것만 갔던 1년도 이제 11월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결실을 맺었는지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12월의 마지막 달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테러, 국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와 사건, 갈등, 그리고 젊은이들은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기업들은 같이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의 문제를 조정하고 풀어나가야 할 위정자들은 오히려 갈등과 분노, 그리고 그들만을 위한 정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나라와 민족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릉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70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노고와 피와 땀으로 인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미래의 세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래의 100년도 더욱 건강하고 기도와 웃음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그들의 고통의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사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세상에서 얻지 못하였던 평화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서로 나누며 위로하는 정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시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위로받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아가페 봉사로, 주차관리로, 교회학교 교사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충성으로 봉사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이자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요. 긴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는 다시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어김없이 때가 되면 자기 자리를 찾는 자연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요.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11월 마지막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속회의 날로 모이며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총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돌아오는 29일 금요 기도회 후에 성탄 점등식이 무지개 마당에서 있습니다. 12월 월삭 기도회는 일일이 주일이기에 11월 30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예배로 12월 한 달을 시작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징검다리 선교회에서는 멘토와 함께하는 진로 박람회를 12월 첫 주일에 개최합니다. 정릉교회 성도님들로 구성된 멘토단이 자녀들을 위해 진로를 안내하는 자리입니다.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진행되는 징검다리 선교회 사역에 기도와 참여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당회가 12월 8일 2부 예배 후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1층 사무실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2일 성탄 축하 발표회 자리에 참여할 팀 혹은 개인을 모집합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축하하는 성탄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2024 성탄절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12월 8일 주일까지 1층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까지 각 부서 예산을 환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교회학교 각 부서 예배 후 나임 예배실 앞에서 이목자 장로님의 후원으로 떡볶이 데이가 진행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총 여선교회 총회가 있으며 청장년회에서는 동역교회인 금산 밭들교회를 다녀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역사 전시실 개관을 감사하며 떡을 대접해 주시며 결혼 기념과 범사에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릉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함께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주 토요일에는 하나무 유초동부 졸업여행을 서울랜드로 다녀왔습니다. 궂은 날씨였지만 그런 상황이 우리 아이들의 열정과 기쁨을 막지는 못했는데요. 선생님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쌓는 시간이자 청소년부에서도 더욱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을 칭찬과 격려로 응원해 주세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교회 김장을 담갔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여러 손길을 통해서 풍성함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맛있는 김장김치를 보면 이내 미소가 가득해지는 것은 왜일까요?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함을 잃지 않기를 다짐해 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점심 식사 전에 창립 70주년 기념 역사 전시실 개관 및 쉴만한 물가 오픈식이 있습니다. 정릉교회의 삶과 사역 그리고 의미를 나누는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정릉교회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를 바라보며 정릉의 모든 교우들에게
의미 있는 역사 전시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쉴만한 물가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와 나눔이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조혜경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밧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술의 아들 그달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인들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자기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며 계속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어간다. 그들이 이 도성을 점령한다. 대신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답하였다. 그가 여기에 있어 죽이든 살리든 그대의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그래서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 그 웅덩이는 근위대의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보냈는데 그 물 웅덩이 속에는 물이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서 빠져 있었다. 왕궁의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한 환관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왕은 베냐민 문 안에 머물러 있었다. 에벳 멜렉은 왕궁에서 바깥으로 나와 왕에게 가서 이렇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은 모두 악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왕은 에디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거기 있는 군인들 가운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그 물 구덩이 속에서 끌어올려라. 에벳멜렉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의복 창고로 들어가서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을 거기에서 꺼내다가 밧줄에 매달아서 물 웅덩이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었다. 에디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양쪽 겨드랑이 밑에 대고 밧줄에 매달리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였다. 사람들이 밧줄을 끌어당겨서 예레미야를 물 울덩이 속에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근위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헤어진 옷 조각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손으로 할 때, 이 눈으로 보를 때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의 분기점에 설 때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무도 없다 여겨지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씀 안에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선 자의 부족함을 주의 긍휼하심으로 가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하러 모인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우리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마음속 어둠까지도 어루만지시는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계절의 변화는 신압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조금씩 찾아오는데 이번 겨울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겨울이 찾아온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일기는 고르지 못하고 세상사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럴수록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가지 점에서 시간의 분기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엊그제가 소설이었습니다. 이제는 눈이 내려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절기가 됐고 오늘이 11월 들어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11월 들어서 마지막 주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력으로 보자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일부터 맞게 되는 대림절이 한 해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자 왕국 주일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의 분기점 위에 서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돌아보았죠. 아울러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감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해를 마치고 또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이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기억력이 아주 좋으신 분이나 아니면 꼼꼼히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 분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매우 익숙하게 여겨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동안 한 두어 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교우들이 짐작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제 목회 경험에 있어서 가장 마음이 힘들었을 때 그때 제게 찾아왔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목회를 하다가 마음이 힘들어지는 순간이 있으면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위로를 얻고는 합니다. 누가 제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심정적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이 혹시 있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크게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예레미야에게서 어떤 동질감을 느끼고는 합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 앞에서 울먹울먹했던 사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먹울먹했던 사람입니다. 예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태도는 예레미야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할 때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 사이에 서서 늘 울먹울먹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때로는 눈물 흘려야 되는 그런 점에서 이 예레미야는 우리들의 신앙이 있는 그곳에 우리 가까이 있는 성서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예레미야가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야지 다짐에 다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뜨거운 불 같은 것이 심장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해서 뼛속까지 타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또다시 항복하듯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했죠. 그런데요, 이런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증오하고 죽이려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가 잃지 않았던 마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이 그것을 담고 있는데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때마다 울고 또 울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원망했던 것이 아니고요. 이제 모르겠다라고 하고 관계를 끊었던 게 아니고요.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한없이 연민에 젖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예레미야였던 겁니다. 자, 이런 예레미야가 결국 당하게 된 일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요.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외쳤죠. 이 말을 들은 왕의 대신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아니,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외쳐야 될 사람이 항복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왕은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들고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신하들에게 마음대로 하라라고 모든 것을 허락해 줍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신하들에게 붙잡혔고 그들에게 끌려가서 물 웅덩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물 웅덩이 속에 던져진 예레미야를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건지셨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건지시는 모습 중에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물 웅덩이에 물을 비워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와 달라가지고 우리는 여름철이 우기고 겨울철이 건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은 거꾸로입니다. 겨울철이 우기이고 여름철이 건기여서 이 성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기에 물을 담아두는 커다란 물 웅덩이가 필요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빠진 곳이 바로 그 물 웅덩이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것은 기원전 587년 8월경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이 물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요, 6월이나 7월경으로 짐작이 됩니다. 멸망 직전이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5월부터 10월 달까지 성 안에서 물을 쓰기 위해서 물을 저장해 두는 물 웅덩이라고 한다면 6월이나 7월쯤에는요, 이 물 웅덩이에 물이 절반쯤 차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뜻밖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우리가 전에 쓰던요.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진흙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진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진흙과 진창은 어감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진창에 빠지면 무엇보다 발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집어넣어졌을 때 물이 없으므로 진창뿐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상황이 과연 우연일까? 예레미야가 운이 좋았던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물 웅덩이에 물이 절반쯤이 차 있어야 하지만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셨을 겁니다. 우연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운이 좋았던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비우신 결과가 진창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창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창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상태가 아니라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창과 같은 시간, 진창과 같은 일을 만날 때 원망만 하지 마시고요, 낙심만 하지 마시고, 이보다 훨씬 더 나빠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지키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창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단에도 글씨를 써서 많이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꼭 새겨졌으면 좋겠다 싶은 라틴어가 있습니다. 니힐 롱에 에스 데오라는 말인데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물 웅덩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진창이 있었던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는 안이 계신 곳이 없어서 진창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겁니다. 내가 진창에 빠졌을 때에도 그 진창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지 못한 누군가를 움직이신 겁니다.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빠졌다라는 말을 듣고 한 사람이 왕을 찾아갑니다. 그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에벤멜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에벤멜렉은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구스 사람이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왕이 허락을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빠뜨렸다면 모른 척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라는 말을 듣고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 하신 일은 부당한 일입니다. 아니, 지금 성중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예레미야를 저 물 웅덩이에 그냥 두면 그는 굶어 죽고 말 겁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한 유대인이 그랬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에디오피아 사람이 나서서 왕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게 어쩐 일이겠습니까? 단칼에 무시할 수 있는 말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말을 들은 왕은 군인 30명을 내주면서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꺼내라고 허락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마음의 웅덩이, 삶의 웅덩이에 우리가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했던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도우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나의 힘이 아니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누군가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나를 그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앞에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딸이 와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저희 내외와 딸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해도 좋겠다 싶은 영화인데요,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제목은 사라진 아이들이었는데요, 지난해였던가에 콜롬비아에서 일어난 일인데 전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사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경비행기 한 대가 아마존 밀림 지역에 떨어졌는데요,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이 모두 7명이었습니다. 어른이 3명, 그리고 아이들이 4명이었습니다. 마그달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신의 자녀 4명과 함께 보고타에 살고 있는 남편을 만나러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그만 아마존 정글 한 복판에서 추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콜롬비아 정부가 나서서 구조 활동을 벌였는데요,
이제 군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이제 혹시 생존자가 있지 않을까 수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비행기 잔해를 발견했는데요. 비행기 잔해를 발견하고 나니까 비행기에 탑승했던 어른 3명의 시체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디로 간 건지 비행기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들은요, 13살 난 딸 레슬리, 9살 난 딸 솔리인이, 4살 난 아들 티엔, 그리고 생후 11개월이 된 딸 크리스틴이라는 4형제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정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원주민들이 자원 수색대에 합류를 합니다. 이건 군인들이 할 일이 아니라 정글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제 정글을 헤매기 시작을 하는데요. 날마다 비는 오죠. 정글의 맹수들이 득식을 거리죠. 뱀, 독충, 아이들이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 제발 살아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는 이제 소용이 없는지 아이들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수색을 벌인 지 34일째 되는 날, 온 군인들은 전부 철수를 합니다. 더 이상 34일이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이 원주민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들을 찾으려고 며칠 더 정글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정했던 날이 40일 되는, 그래도 40일까지는 우리가 찾아보자 했는데요. 기가 막히게 40일째 되는 날 아이들을 발견합니다. 정말 그 생생한 순간들이 화면에 담겨져 있는데요. 아이들을 발견해서 보니까 아이들이 뼈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11개월 된 아이도 살아있었어요. 아이들이 밀림 지역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맏딸이었던 제일 누나였던 레슬리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서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엄마가 죽었습니다. 엄마 밑에 깔려있는 동생들을 끄집어내서 비행기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살았을 때 가르쳐준 이 밀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든 경험과 지식과 노력을 동원해가지고 동생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다리가 다쳐서요, 20일 동안을 무릎으로 기어다닐 형편인데 특별히 11달밖에 되지 않은 막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먹어야 할 과일과 먹지 말아야 될 과일을 구분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낚싯대를 만들어서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동생들에게 먹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회고하는데요. 어떤 순간에는 동생들이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동생들을 두고 혼자 떠나갑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동생들을 떠났는데요. 결국 20여 분 만에 다시 동생들 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돌보는 의무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마음으로요, 맹수와 뱀의 위협으로부터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레슬리는 40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군인들과 원주민들의 협력이었습니다. 원래 군인들이 원주민들을 너무 오랫동안 괴롭혀 왔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찾는 일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이 수색 작전의 작전명도 희망 작전이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영화를 보다가 잠깐 지나가는 영상이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와락 뜨거워지는 말이죠.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레슬리가요, 마침내 구조대가 40일 만에 자신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레슬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내가 더 이상 동생들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안도감 때문에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아요. 아이들은 저게 쟤네들이 사람인가 아니면 인형인가 싶을 만큼요, 정말 뼈만 남은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그들을 찾아간 수색대원들이, 원주민이 4명이었고 아이들도 4명 아니겠습니까? 수색대원 한 사람이 아이들 하나씩을 업고 이제 캠프로 밀림을 헤치고 돌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레슬리가 수색대원 등에 업힌 채 뭔가 말을 합니다. 몸도 마음도 힘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이 아이가요, 그 등에서 뭔가를 혼자 중얼중얼거려요. 그가 그 등에서 중얼거렸던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오며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레슬리는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동생들을 위해서 레슬리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정글에서 40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제 원주민들이 자원해서 나섰고 마침내 자신을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레슬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멜렉이 왕의 허락을 받은 뒤에 곧바로 물 웅덩이로 달려갔던 것이 아닙니다. 한 군데 먼저 들린 곳이 있었는데 의복 창고였습니다. 그곳에 간 이 에벤멜렉은 그 의복 창고에 있는 찢어지고 헤어진 옷 조각들을 챙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웅덩이 저 아래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겨드랑이 밑에 대라고. 물 웅덩이에 빠져서 하나도 힘이 남아있지 않은 예레미야가 줄을 붙잡고 올라오다가는 그 줄을 놓쳐서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을 터이니 헤어진 옷조각으로 겨드랑이를 두르고 이 옷조각에 밧줄을 묶으라고 말이죠. 헤어지고 찢어진 옷조각은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소용을 다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헤어지고 찢어진 옷조각을 통해서 건져내셨습니다. 헤어지고 찢어진 옷조각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헤어지고 낡고 찢어진 헝겊 쪼가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어둠에서 절망에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비록 물 웅덩이에 빠지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물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앞길이 보이지 않고 나를 도와줄 사람 누구 하나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헤어진 옷 조각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을 건지셨듯이 주의 사랑이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11월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시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의 은혜 안에서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오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예물로 바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받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레미야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지 못할 만큼 깊은 절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오니 주여, 주의 손 붙잡고 이제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든든한 반석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하고 있는 일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붙잡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근심과 걱정이 내일의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들여 싸우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우리 영상 광고에서도 확인했습니다만 7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정릉교회가 역사 전시실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개관을 하는데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내려가셔서 바로 식사하지 마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개관식 같이 함께 하신 뒤에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그 역사 전시실하고 사진 전시실을 그 공간으로 사용했던 지하의 공간을 쉴 만한 물가로 오픈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얘기 나누실 때 편하게 사용하시고 주중에는 뭐 속회 모임이든 소 모임이든 자유롭게 모이셔도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난번 사진 전시회를 했던 김승범 권사님께서 제가 사실 사진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사진인데요. 그 흑백으로 된 폭포 사진을 우리 교회에 기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 지하 그 초입에 이렇게 걸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사진도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영상으로 참여한 우리 교우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절기에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절망과 어둠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마음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거룩한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